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평강을 있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안정이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맡겨준 사명을 다 아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보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양이 이리한테 가게 되면 다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빠가 아이를 길렀는데 그 애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날 그 안에다가 보내놓고 아빠가 덩치 큰 아빠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보내니까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 자식 하나 보내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냥은 안 보내고 그 옆에 보좌진을 하나 딱 세워놓는 거예요. 비서를. 그게 누구냐?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옆에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으로 나갈 때에 큰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은 좀 틀려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 옷을 입듯이 입은 성령이고 신약 시대의 성령은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성령이 내 속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령도 대단한 거예요. 요셉은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유학 보내시는 거예요. 유학.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그런데 이 요셉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한 5살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 형들은 다 양치로 나가는데 얘를 갖다가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서 있죠. 데리고 품에 밤에 데리고 자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옛날 애들이 아빠, 엄마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해 주고 이삭 할아버지 얘기해 주고 또 자기가 살아온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외삼촌 집에 가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삭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야곱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요셉은 꿈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저러지 않습니까?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저러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왜? 말씀을 많이 먹어놓으니까 그냥 그게 꿈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 우리 육신은 육의 음식을 먹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이는 여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걸 먹으니까 얘가 막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딱 때가 되니까 종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네. 아버지는 아들 죽은 줄 알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울고 있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셉이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면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그와 함께가 못하고 있어요. 마귀가 맨날 제사나 지내고 맨날 그냥 공을 들여서 바치는데 그게 여러분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의 세계하고 딱 갈라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도 힘이 있어.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왕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의 그 점쟁이들이 말입니다. 지팽이를 던지니까 뱀 돼 버리잖아요. 그 점쟁이들이 딱 막대기로 지팽이로 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피를 되게 하니까 걔들도 그렇게 해요. 모세가 던져갖고 지팡이를 뱀 되게 하니까 자기들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이 뱀이 그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건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저렇게 이단에 넘어갈까? 그냥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정명석이 왜 저 멀쩡한 대학 나온 사람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저 밑에 가가지고 똘마니 노릇을 할까? 왜 그러냐? 인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무지하기 때문에 그 영에 눌려버린 거예요.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과는 상관없어요. 전에 저 일본에서 오음진리교라고 있었죠. 그 교주가 있었어요. 이 교주가 독가스 사건을 일으켜갖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그 교주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 히말라야에 가서 돌을 닦고 뭘 해가지고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공중부항을 해요. 이만큼 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동경대 나온 대학생들도 그거 다 고개 숙이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지식하고 상관없어. 이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줄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라든지 저 스탈린이라든지 이 공산주의 세계작들은 잘 보셔야 돼. 저것들은요 지금 악한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머리가 공부해서 난 대학 나왔어, 난 똑똑해, 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좋다고 지금 거기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뭐냐 하면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교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붕이 되고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머리로 앉아가지고 무슨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보다 힘이 없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하고 전쟁할 때 다윗은 17살밖에 안 먹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요. 사무엘이가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가지고서 다 역사는 바로 요셉이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는 역사의 주인공.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후손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알지 못해서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옛날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도다. 세상 풍속은 뭐요? 제사 지내고 점치고 무당 쫓아다니고 이거 세상 풍속을 쫓은 거요. 옛날에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네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에 다 몰라가지고서 그냥 100군데다가 절을 하고 바치고, 제주도 사람들 보게 되면은 밥을 해가지고서 식구가 3명인데 4공기를 해놓고는 토박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대들보 위에 있는 뱀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한 그릇을 딱 먹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과거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어.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서 몰랐으니까.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산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옛날에 스크랩톤 선교사라고 있었죠. 이 선교사가 52세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목사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지 하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 근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선교사 돼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니까 자기도 왔어. 그때 나이가 52세요. 그래가지고 이 스크립톤 선교사가 이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선교를 할까 해가지고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냥 무식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소문나기를 저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우리 간을 빼먹으려고 지금 선교사가 왔다,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집에다가 학교를 세웠지만은 아무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저 청계천에 가니까 거지 소녀들이 있어요. 거지 소녀들. 그래서 그 거지 소녀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원래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들을 똑같이 교복을 입혀가지고서 맞춰서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이고 오늘날의 이화대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이 나라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깨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잘 됐는데, 배부르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대한민국 만세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어디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는데 공산당하고 짝짝꿍하고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이슬람도 좋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냐고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아, 너를 유학 보냈지 않냐? 바로왕은 꼼짝은 못해.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대한민국도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들이 문벌 좋은 자가 있냐? 학벌 좋은 자가 있냐? 돈 많은 자가 있느냐? 아니 왜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 교회는 이렇게 못난 이들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부르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을 그래서 택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다 갈릴리 추선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들이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돼가지고서 베드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아니 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해, 설교를 잘해.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거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이거요. 사람을 살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 왜 저렇게 기뻐? 아니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얼굴에 저렇게 기쁨이 있어?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그래? 뭐가 좋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1년에 13,000명씩 4,000명씩 자살했지만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 사라져. 예수 믿으니까 공황장애가 사라져.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해. 예수 믿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디 가든지 굳은 일도 말도 하지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 여러분요, 사람이 내놓을 건 없지만은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나는 사장님, 내가 사장님 말씀에 왜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 섬기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인간이 바로 돼버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새로워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냥 원망, 불평, 육신의 일, 막 시기, 질투, 음란, 술객, 더러운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를 유학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왜?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까. 모세도 인간의 학문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해가 왕자로서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래갖고 자기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림택도 없어 이놈아. 광야로 가. 그래 40살에 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80살이 될 때까지 양을 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말에 행동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한 말. 40살에 똑똑한 사람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하고 양을 치니 옛날에 그 잘났던 거 실력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한다 이거요. 말 못한다 이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바로를 결국은 굴복을 시키고 그 바로의 술객들이 행하는 그 능력보다도 10배 강한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쏟아지고 생수가 터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신의. 여러분 사사시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드온, 입다, 삼손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신이 그때 임해가지고서 나라를 끌고 가잖아요. 이 나라를 누가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성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우습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말했죠. 너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삼손이지만은 그 여자한테 그냥 마음을 뺏겨가지고서 그냥 머리를 잘라가지고 기운다. 신이 떠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 그래서 두 눈 빠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천국은 갔지만 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가면 막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서 그냥 자기 사위인데 아니 다윗이 이어받아가지고 나라를 지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울은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을 던지고 그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마귀는 시기 질투의 영이요.
남 잘 때는 꼴을 못 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성경을 불질르고 수없이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6,8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 중세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를 갑니까? 이를 안 가라. 그게 기독교요. 지금 저기 이슬람에 보면 수니파, 시아파 죽을 때까지 저 수니파 다 죽여야 그들은 행복한 줄 알아. 시아파 다 죽여야 돼 그들은. 원래 싸워가지고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그래요? 죽여요? 없지요. 다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지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성령을 이제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준다는 것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아야 돼. 공짜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데 오늘 지금 여기 말씀은 성령 받아라.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가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보혜사다. 너 옆에서 너를 돕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은요 만나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어. 막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나가라.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사람 죽여놓고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 아버지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를 저 죄 없는 나를 죽인 저 왼수를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한다. 용서. 그 예수님의 정신이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막 온몸이 욱신거려. 근데 그날 밤에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찬송 부르다 보니까 막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얼른 나와야죠. 그죠?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해. 아무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이 나가란 말을 안 하지. 있는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렸는데 뭔가 뜻이 있다. 그랬더니 세상에 간수가 찾아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옛날에 간수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그렇게 죽느니 내가 그냥 미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쇼, 간수장님 죽지 마세요. 우리 안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간수가 놀래가지고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을 켜가지고서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순간에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아까까지만 해도 온갖 막 쌍욕을 했는데 이제는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 앞에.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왜 옥문이 열릴까?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같다 이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려.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간수가 자기 자고 있는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다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바울과 신라의 아픈 상처를 갖다가 싸매주고, 그리고 빨리 음식 차려라고, 아까 제대로 못 드셨는데 그냥 음식 차려서 그냥 다 대접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음화 돼 가지고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두들겨 맞아도 저렇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으니 바울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됐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막 강도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배고프고 줄이고 고통을 당해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이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어디서 바울이 변화가 됐느냐 하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근데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이요. 근데 스데반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중국 역사라든지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에게 뭐라고 죽습니까? 이놈들아 나를 죽여.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갖고 너를 가만둘 줄 아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고 죽는데 사람들이 그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다 두었어요. 그 사울이 충격받은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원수인데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할까?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그리고서는 부하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직전에서 하늘에서 그냥 광채가 나더니 그냥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주여 누시나이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혔구나. 아이고 죄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를 데려다가 거기다 보호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눈이 떴어. 그때부터 사울이 변화가 돼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설교.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제 드디어 찾았다. 나는 찾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밥만 먹고 살다 죽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사는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유대교는 아니었던 거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리라. 그러니까 그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서 그때부터 변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다 보내요? 네 가족에게 보낸다. 네 친구들한테 보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다. 뭘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이 누구 거요? 예수님 거요. 예수님 거.
옛날에 시골의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큰 집 마당에 가서 놀았답니다. 그런데 큰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요 땅 따먹기 하고 놀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래 어느 큰 좀 넓은 집 마당이 넓은 집에 가서 땅 따먹기 하고 놀아.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애들이 싸움이 났어. 근데 뭐라고 했더니 내 땅이야. 아니야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어. 저 마루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그 집 노인 어른이 아유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네.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몽땅이 하나 들고 나가갖고 이놈의 자식들아, 왜 여기가 너희 땅이냐? 그리고 빗자루로 땅 금그려 놓은 거 다 싹싹 쓸어버리고 나가 이놈들아, 나가.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내쫓고서는 대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마루로 다시 오면서 하는 말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남의 땅을 갖다 지기 땅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 세상의 땅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요. 근데 땅 문서 갖다 놓고 이게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있는데 싹 쓸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다 쓸어버려. 소용없어. 어디 네 게 어디 있어? 땅 문서 가졌다고 내 거요? 다 하나님 거요. 우리는 하나님 걸 인정하는 거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인데 성령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평소의 모습은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틀려요. 예수님은 변형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같아. 광채가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봐라. 여기도 만져봐라. 도마가 그랬죠.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갈 텐데 성령님을 보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돼. 그대로. 그대로 돼.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 가만히 있어. 너희들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갔더니 이제 500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인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은 때와 기와는 하나님이 자기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언젠가 독립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 소관에 뒀다. 근데 20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잖아요. 놀랍잖아요 이게. 이야.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땅의 독립 이게 문제가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 파이프라인으로만 쓰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 세계에 전파라는 말씀 없어요. 그거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 안 믿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럼 너 할례 받아. 그러면 껴줄게. 할례 받는 게 죽는 건데. 그 정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개요 개.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니면서 개요. 자기들이 식민지 백성이면서도 같이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파이프라인으로 딱 쓰다가 이제 드디어 항구에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니까 여기서 석유가 나오는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전 세계로.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전해라. 응? 내가 너에게 그 복음을 맡긴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셔. 선교할 때 영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영국은 세계 최강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세계 선교, 우리나라에 미국이 와갖고 선교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 와서 선교해 준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다음에 막스 크리스천 선교사, 막 그들이 막 불이 타버린 거예요. 옛날에 무디 목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불이 타가지고서 막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조선에. 그래가지고 조선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온 거 아니에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은 그냥 그 우상 앞에 가서 그냥 빌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그래도요 장례식장 가면 거의 십자가관에 십자가가 다 마지막 가기 전에도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가 거의 다요, 거의 다. 그래도 안 믿다가도 그냥 마지막이라도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막 십자가가 막 나가. 결혼식장에 가도 그냥 목사님들이 주례하고 막 대한민국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좀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매달려 기도해. 여기에 성령의 운동만 다시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받은 나라요. 5,000년 동안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일어나리라. 안 될 것이 없다. 모세를 봐라. 80살에 쓰지 않냐? 아브라함을 봐라. 100세 아들을 낳지 않냐?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너희들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늙어도 전도해라. 늙어도 기도해라. 밤에 9시에 기도 모임 있다며 성장교회. 기어서라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여러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셔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이름도 써놓고. 아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원홍래 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불이 타. 그래가지고서는 IMF 때 한 분한테 50만 원, 한 분한테 50만 원 어려운 사람을 줬다네. 그런데 이 세상에 전도 열매가 안 맺히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어떡합니까? 전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은 그렇다고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더래요. 야, 씨를 뿌리려면 밭을 먼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지 그냥 뿌리면 그게 되겠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땅을 먼저 꽃갱이로 삽으로 먼저 파가지고 갈아야지.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나는 안 될 것이다. 아예 포기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도 주시고 여러분도 또 해서 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자식을 잊어버렸네.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아니 누가 찾아줬어. 온 시장 바닥을 찾는데 못 찾는데 저기 보니까 그놈이 자기 자식을 찾아갖고 손잡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이뻐. 지금 세상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잃어버린 양떼를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찾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 외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데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5월 10일 날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해가지고서 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그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내가 예수를 누구 때문에 믿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사례가 많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박앤옥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박앤옥이라고 하는 목사가 원래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저기 이영표라든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전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왜 무당이 됐느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지 자기가 군인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군대에 있다가 잠깐 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환상으로 어머니가 보이더래.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러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한자로 사가지고 향을 사가지고 저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시켜놓고 그 옆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향을 펴놓고서는 이러고 했다네. 그랬더니 그냥 그 식당 주인이 장사도 안 되는데 재수 없이 이게 와가지고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그런데 막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희한한 건 막 그때부터 막 어머니가 꿈에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러더래요. 벌써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 악한 영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명산 대첩을 다니면서 그렇게 가서 빌고 하다가 무당집에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무당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무당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 무당들이 하나같이 애인이 있더래.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무당 자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저 문선명이라든지 얼마나 돈을 밝히고 얼마나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속아. 바보들이야. 영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 태백에 가면 우리 태백기도원의 원장이신 장재순 전도사님 계시는데 그 동생이 전에 봤더니 거기 아주 돈을 너무 잘 벌더라고.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했더니 거기는 전국의 무당들이 산에 와가지고서 산신령한테 비는데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서 12시에 촛불 켜놓고 빌고 있으면은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친다네. 그러면 신이 그때 임한데 그러고 나면 나가가지고 점을 그렇게 잘 친다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 돈 잘 벌면 자기 자식들한테 야 무당되라 내가 무당돼서 돈 잘 버니까 너 무당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귀신이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무당은 자식 아이고 괴로워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 동생이 그 무당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반무당이 됐어.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돈 잘 버는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귀신들이 싹 쓸어가 버렸어요. 돈 싹 쓸어가고 자기 남편은 다 죽게 생겨서 몇 번 대수술을 하고 자기는 거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전도사님 동생이라 기도원에 와가지고서 그 죽을 그 남편이요 살아났어. 멀쩡해졌어. 내가 갔더니 올해 성경을 지금 4번째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은 착한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 동생도 예수 잘 믿어 지금은.
돈은 다 잃었고 생활보호 대상자지만 돈은 잃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자기 딸이 영동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축복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8살에 링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너는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링컨이 평생 그 어머니 말씀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서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영원한 태양의 불빛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던 아니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까 내가 했죠.
박애녹 목사가 무당이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저 오늘이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교인들이 악수를 안 한대. 교인들이 악수를 안 한대. 자기하고 자기들끼리 악수하면서. 왜 그럴까? 옮겨올까 봐 귀신. 부목사들도 아무도 자기한테 기도를 안 해준대. 귀신 옮겨올까 봐 그런가 봐. 하용준 목사만 안수해 주더래. 아이고 내가 그래서 순전 엉터리다 엉터리. 하나님의 약한 것이 마귀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면 다 승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각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다고 했사오니 이 평강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내려가셔서 정신들 잡수시고 할렐루야. 아이 너무들 이렇게 맛있게들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요. 이제 한 가지 지난주 회의를 했는데 주일날 구간까지만 먹읍시다 이제 이랬는데 또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또 하고 싶어도 조금 절제하시고 5월 10일 날 우리 이제 이게 초청잔치니까 좀 그때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양식을 잡수시고 할렐루야. 또 육신의 성창도 잡수시고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저기 앞에 로비에 조그만한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에 VIP 명단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 쪽지에 보면 그러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세요. 그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명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거기다 이름도 쓰시고 나와의 관계도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도 계시고 또 써서 쓰신 분은 또 헌금함에다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5월 10일 날 하나님 꼭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제가 21곡이라고 있죠. 그거 선물 많이 사놨거든요. 밑에다 오시는 분들은 그날 다 드릴 거거든요. 어르신들도 데리고 올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금년에 영혼 구원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개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광고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대청소인데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어떻게 하냐? 예, 그 부엌 하시는 분은 부엌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있는 자리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양 집사님이 선풍기 꺼내놓고 난로 드리는데 김한양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도와주셔서 이따 식사 끝난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좀 해주시고 이 밖에
꽃은 우리 늘 푸른 목장에서 다 심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 그 저기 외부 그 수압기로 물 청소하는 거, 그거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